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며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에도 그 자리를 피하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도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또 내리겠다고 했던 그 벌을,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자신의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을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슬퍼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한 우상, 금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였어요. 시내산에 오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십계명을 반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불과 언약을 맺은 지 2달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부패하여서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일렀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범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모세의 마음이 슬픈지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 산에 오르는 모세의 심정은 그야말로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한 그 심정일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애통함이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마음이 괴롭고 슬펐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놀라워요.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숨,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생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영생인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간구인 거죠. 예수님도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걸 만큼 괜찮은 백성들이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도 아니고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애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거역하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무슨 일만 있으면 거역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비가 그들을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시금 인도해낸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오던 그런 모습으로, 불순종의 역사로 와서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그런 행한 일들을 거울 삼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모세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순종의 복은 어마어마한데 만약 불순종한다면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남들이 다 할 때 살 수 있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90%를 순종하고 10%는 순종 못한 거를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아니요. 90%를 순종했던, 50%를 순종했던, 99%를 순종했던,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당한 이후에 100%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신명기 34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한 백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떤 민족도 받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광야에서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거역을 하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도 얼마 있다가 또 불순종하고, 예수님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거역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진노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보자로 자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때 괜히 끼어들어 봐야 좋을 것도 없을 텐데 불같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을 딱 가로막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만약 여기서 이 백성을 다 멸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패한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 하나로 충분하다.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친척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자신의 동족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에 연결돼야 살 수 있듯이 그렇게 연결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끊어진다면 이 아이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어머니의 그 탯줄이 끊어진 아기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어질지언정, 마치 내가 탯줄에서부터 끊어질지라도, 생명에서부터 끊길지라도 우리 동족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 동족이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단을 만들어 갖고 그를 죽이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은 뜻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우리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차라리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운 게 사도 바울인 겁니다.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해주지 않고 그러는 그 사도 바울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는 그 동족이 뭐가 그렇게 고맙다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만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자기를 뻔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참에 하나님 잘 진노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다시 시작해요, 이럴 수도 있겠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그를 위하여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개라도 서운하게 한 게 있나요? 한 개라도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게 있으신가요? 사람들 고쳐주고 하늘의 말씀 해주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당하더니만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 위로해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자유케 해주시고,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돌변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누어 주던 음식을 먹었던 자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더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욕을 하며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역해 왔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들, 불경건하고 또한 온갖 불의가 가득한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가 담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으려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의 제사, 흠 없는 그 짐승을 가져다가 그리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해마다 계속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 셀 수 없는 만큼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3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마치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죄의 방법이 뭐라 그랬죠? 흠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론을 필두로 해갖고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전부가 다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죠?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런 심정과 같이 모세도 다시금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기에 속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부패했는데, 전체가 다 그 우상 숭배에 분별 없이 가담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밖에 없구나. 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내가 그 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마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근데 그냥 사할 수 없잖아요. 자신을 마치
재물과 같이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저를 차라리 재물 삼으셔서 저를 죽여서라도,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그건 역시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죠. 모세 역시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시켜라서라도 이 백성을 속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강릉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 이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제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시고, 내가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과 열방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형 아론이 살았잖아요. 아론이 어떻게 보면 주동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아론을 죽이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세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삽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두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두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죄악을 끌어안고 담당하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땅을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랑, 예수님이 가져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그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중보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담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를 끌어안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놓을 미랄과 같이 시대를 위하여 썩어질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도의 자리에 승패가 걸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간의 이 집회를 부흥회, 무슨 집회, 그러지 않고 기도해라고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기에,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있는 그 대접이 기울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마침내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놀라운 방법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 속회의 속장님과 인도자님, 또 여선교회의 여러분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리더들이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죽으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를 세워주고 리더를 위해 여러분 중보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 속으로부터 하나씩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다른 부탁보다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정말 튼튼하게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비추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